우리 앞에서 분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기도로 충만하십시오. 주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음의 감정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노애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희는 뭘까요? 기쁨을 얘기합니다. 노는 분노를 얘기합니다. 애는 사랑, 락은 즐거움입니다. 자, 기쁨과 분노, 사랑과 즐거움. 이거를 느끼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사람의 모습이고 반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죠. 즉,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당연하고 또 우리가 안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화를 안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분노는요,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런 이 분노를 피하는 건강한 태도가 우리 안에 요구가 되어지는 거죠. 이 분노를 우리 안에 감추고 있을 때에 이것을 건강하게 우리가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표출해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우리 안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이 완전하게 되는 삶,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요, 산상순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세세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삶이 건강한 삶인가? 어떤 삶이 긍정적인 삶인가? 어떤 삶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삶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바로 오늘 분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치대학과 교수님이 고영훈 교수님이 자,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동의가 되십니까? 나를 무시한다 라고 이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에 분이 일어난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 이 생각은요, 사실 우리 마음에 상한 감정을 나타내게 하고 감정의 응어리를 가지가 아닙니다. 이 응어리가 남게 되잖아요. 이 응어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적개심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 적개심이 복수심으로 발전이 됩니다. 급기야 감정의 통제를 얻은 지금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분노와의 폭발 중에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과 죄악들 간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또 폭발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분노를 우리가 스스로 잘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가는 화 또는 분노를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 분노는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분노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 중 하나가 분노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에, 또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우리 안에 분노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분노를요, 우리 마음에 꾹꾹 담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병이 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화병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화병입니다.
여러분, 이 병에 한국 사람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지금까지 참다가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화병이 일어나게 되면서 삶이 망가지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불신이 나타나게 되고 이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의 관계 회복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예수 말씀의 첫 번째 이 감정이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또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분노를 표출하되 관계를 깨뜨리는 분노는 자제하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노를 표출하되 관계를 깨뜨리는 분노는 자제하라. 자, 어떤 분노는 자제하라고요? 관계를 깨뜨리는 분노. 자, 분노가 있긴 있는데 관계를 깨뜨리는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런 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형제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십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지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형제라고 하는 이 표현하면 사실 우리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 또 우리 자녀, 또 내 부모님. 예, 마찬가지죠. 우리가 쉽게 불을 낼 수가 있는 관계가 바로 이런 분들 아닙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요? 오늘 노하는 사람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마다, 나가라 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는 근본적인 마음은 노하는 것, 즉 분노다라고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화를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저지르는 것,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 살인을 한 살인자들의 동기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뉴스나 또 인터뷰에 이런 말 많이 하죠.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렀다.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렀다. 또 이런 말 합니다. 술이 연습. 이런 표현도 많이 하죠. 자,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핑계일까요? 술을 먹었기 때문에 마음에 화가 일어나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갑자기 마음이 막 화가 나가지고 충동적으로 저질렀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살인 저질 범죄자들이 하는 이 말, 가장 많은 이 말들, 충동적으로 행했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변명입니다.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불가피한 분노를 바로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표출해내었는데, 그 표출의 잘못된 방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죄악을 짓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제가 드릴게요. 가인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동생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동생의 제사님이 받으십니다.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자기가 드린 예배는요,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가인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 자기의 제사를 거절당했다라는 것에서 가인의 분노가 시작됩니다. 아까 고려대학교 육가대학교 주임 고영훈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무시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들었을 때에, 자, 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가인이 돌아갔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했구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구나, 내 기회를 받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가인의 삶 그 자체, 그의 삶, 그의 인간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그의 예배까지 영향을 끼친 것인데, 자, 그러나 그가 그걸 인정하지 못했다라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임재 현장 안에 가시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가인 눈에 보여졌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아벨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보여집니다. 영광이 임한 것이 보여집니다. 가시적으로 그걸 느꼈겠죠.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영광도 나타나지 않는 거절한 그 마음에 가인의 마음의 중후함이 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분노로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인이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자, 여기 분하여 함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에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하나님도 보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4장 7절에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질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가인아,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임하고 명령을 받으신 것은 그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너의 삶이 지금 선행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삶이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이라도 죄를 다스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의 예배를 내가 받을 거야.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냐? 내가 거절한 것 그것 때문에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무시하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예배에 문제가 있었고 너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은 거야.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너의 예배를 다시 받을 거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인은 이걸 인정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자녀들이 이와 같이 인정하지는 않죠. 부모의 권면을 질책으로 여깁니다. 해결책이나 조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책망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분입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기 왕성한 사춘기 시절은 어떻게 돼요?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숙하게 되면요 그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잘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가인이 분노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 모습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우리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삶을 이렇습니까? 이렇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이건 당연한 감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이유예요. 그 다음 발걸음입니다. 표출된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 가인이 자기의 눈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순간 여러분 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도 아벨에 대해서 질투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아벨을 죽였을 때 아마 그 중에 한 순간에는 어떤 그의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주 짜릿하고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눌린 것으로부터 해방된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이룬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될 것 같고 이제 좀 내 속이 좀 편해지는 것 같고. 자,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 느낌은요 한순간에 끝나고 맙니다. 이런 쾌락은 짧은 순간에 지나갑니다.
그 살인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 주목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그 짜릿함이 있어요. 화가 나니까 그 화를 푸는 거예요. 푸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시원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분을 가지지 못한 이 가인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벌하시는데요. 어떻게 벌하셨냐?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게 되었고 너는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방황하며 이곳저곳 떠들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불이 일어날 때까지 없다고요? 그때까지는 괜찮다라는데 이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나타났을 때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형제의 관계가 깨집니다. 동생을 죽임으로 관계가 깨어졌죠. 부모님의 관계는요, 아담과 하와가 그 부모인데 그가 유리한 자가 되었잖아요. 부모의 관계를 깨져버려요. 더 이상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혈기, 한순간의 분노, 한순간의 분을 참지 못하는 가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조금은 마음이 풀어졌는데 그 대가가 너무나 참혹하더라라는 겁니다. 조금은 마음이 풀어졌지만 그러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잠언 1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참아? 왜 참아? 내 마음에 지금 이 감정이 쌓이는데 왜 참아야 돼?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없다고요?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이 표출이 공격적으로 또 폭력성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 결과가 너무나 대가가 처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불을 참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정말 상처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다가 못해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툭툭 내려니까 한마디가 칼이 되어서 마음을 찌르게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살해하는 것과 똑같다고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불을 참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되었을 때에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는요, 다시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깨지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근데 회복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마다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농이라는 자마다 절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중고생들은요, 언어가 상당히 험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다라고 이 표현을 보면은 이거 별거 아니네 내가 그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의 근본의 마음이 뭐라고요? 분노고요. 이 분노가 이 말 한마디가 결국은요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니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의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분노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한다면 똑같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죽이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무시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성김도 없고요, 배려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좀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부르게 일어나는 분노가 너무나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경험했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인생 가운데 억울했던 거, 또 화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고요? 표출해낼 때에 표출함에 있어서 가슴은 숨막히 불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잃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당장 그 말 한마디 내 속을 씻어낼지 모르지만 잃은 것은 너무나 큽니다. 근데 우리 그걸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를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고요? 죄를 짓지 말라. 안에 분이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 말, 죄 짓는 행동, 죄 짓는 공격성과 폭력성이 나타나는 그런 분노를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다음 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힘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분노가 힘이 되어서 마귀의 오면에 들어오게 되면 서로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면에 들어와서 시험하는 다른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마귀는 한 몸의 공동체가 무너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 내가 받았던 말씀들, 내가 쌓았던 믿음의 그 탑들을 다 한 손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분노를 통해서 우리한테 틈을 주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출하게 표출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분노의 표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오후에 이제 지난주에 수요일에 대한 때 말씀 나눴죠. 그 사무엘상 1장 함께 나눴는데 한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나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고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억울함과 그의 분노와 그의 화남을 그의 또 다른 대적인 부인에게 표출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엘간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 나가는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 마음에 분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특히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을 잘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막 분을 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내 죄를 이렇게 강합니까? 왜 악인을 이렇게 호롱합니까? 막 하니까 막 화를 내고 분을 내요. 그러면서 이 시편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화를 내다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성품으로 바뀌어요. 또 그것들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시편의 마지막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를 내고 분을 가졌던 마음이 이제 뭘로 바뀐다고요? 찬양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런 마음의 화가 일어나면요, 시편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분이 일어난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처럼 이런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비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집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영적인 싸움 안에 승리하셔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분노를 은혜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 또 우리 모든 가족들과의 관계, 또 성도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분노의 해결은 용서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나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오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운명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에 드는 분노에 대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용서, 화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누가 먼저 화해할 것인가? 누가 먼저 화해할 것인가? 누굴까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신앙이 되세요? 그게 다른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예, 너무 절망됐습니까, 이 말씀이? 자, 따라 한번 고백해볼까요, 다시? 예,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자존심 상하십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내 자존심이 어떤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 생각에 저건 고개 숙여 들어올 때까지 내가 언제까지 그를 하면 내가 기다려볼까? 이런 마음은요, 우리가 또 다른 분노를 통한 잘못된 분노의 표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길 원하시고, 내가 먼저 풀기를 원하시고, 내가 먼저 화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먼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구약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서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이 보통 소나 양, 또 염소인데요. 자,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순전한 짐승을 골라가지고 그 머리에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을 죽입니다. 죽이고 그 피를 다 뽑아요. 각을 끕니다. 자, 짐승을 죽이고 각을 끄는데 누가 끄느냐? 바로 예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각을 끕니다. 이것이 제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이요, 대신 죽여주고 각을 끌고 그냥 예물만 갖다 주면 끝난다, 이것이 아니에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이 각을 잘 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지 대신 떠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이 죄를 주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직접 내가 이 짐승을 죽입니다. 각을 직접 끄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예배자가 어떤 마음일까요? 그걸 뜨면서 이 짐승이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구나, 나의 죄를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을 끄고 하다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주 앞에 이런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다가 또 다른 죄가 없는지, 그러다 문득 생각이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서 이 죄를 사하고, 형제의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도 먼저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죄들이 생각이 나거든 이라는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답을 끄다가 갑자기 또 막 누구 때로 화가 나요. 화가 나니까 그건 예배자의 삶이 아니야 하고 가가지고 또 화를 풀고 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이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원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무엇을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음에 불편함들, 관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모든 죄악들, 잘못된 행동들, 내 잘못된 말들, 그것들로 상대방에게 내가 불편을 주었던 그 모든 상한 감정들, 그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두고 제물도 어떻게 해요?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다시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불편한 이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누군가 손에 끼쳤을 때에, 상처를 받은 것을 여겨지게 되었을 때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가끔은 마음이 걸려지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가서 사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분노가 아니라 나로 인해 생긴 다른 사람의 분노가 생각이 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은 나는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분노가 일어나거나 감정이 생각이 어떻게 하려면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상한 감정이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서부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가장 많이 이것을 할까요? 사실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뭐 상한 마음을 가지든 마음의 분노가 상관없이 그냥 딱 말을 내뱉고, 우리 자녀의 마음이 상하든 분노가 되는 상관없이 내뱉고, 그거 막 표출하고 나타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화해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이 계시잖아요. 그 세월들이 헛되게 한 것이 뭐라고요? 깨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입니다. 결혼생활 30년, 40년 했어도 관계가 깨진 뭐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분노 때문에 일어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내 안에 은혜가 없을까요? 왜 우리가 좀 만나지 못할까요? 이런 걸림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라라는 것이고요.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혹시나 너를 고발해서 함께 재판장을 가게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너보다 화가 나니까 내가 그 사람을 고발하겠다 하고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어떻게 하려면 깨닫고 사과해라, 화해해라 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다윗이 나발이 양떼를 떠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막 끌려가고 또 그가 피난하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을 보내요. 나발에게 양떼를 깎는 그때는 수수와도 같아가지고 축제하고 또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나발이 그 다윗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사실 나발이 양떼를 깎을 정도로 양떼가 잘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위에서 다윗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근데 나발이 다윗을 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빠가 일어납니다. 분이 일어나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을 치러갑니다. 근데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분노를 위해서 나발을 치러버렸는데 지혜로운 사람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범죄를 막으셨구나라고 다윗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마음의 분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화목하게 하여 다윗이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심판이 임할 곳에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할 곳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자존심이 필요할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히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불같이 가는 분노를 잠잠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왜요?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모습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진노의 자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대로 살아가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거기에는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화해와 용서와 화평이 임할 뿐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수많은 분노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분노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고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하게 되는 복된 관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노가 잠잠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 여러분 안에 분노라는 것이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분노를 어떻게 해요?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주겠어요.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온전한 건강한 신앙생활,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가 되는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